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1승 1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고 진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특히 병가에서 항상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말은 당나라 황제 헌종이 자신의 수하와 장수들에게 해주었던 말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당나라가 이기고 있던 상황이었을까, 지고 있던 상황이었을까? 전쟁에서 지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신하들의 화친을 하자, 휴전을 하자, 주청을 하던 그런 상황에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기고 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운동선수에게서는 날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시합을 나갈 때에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이나 취준생들의 삶에서 이기고 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입시와 취업의 문이 그러한 것일까요? 그러나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누군가와의 싸우거나 경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명이, 우리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25, 21라고 하는 드라마를 우연한 기회에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펜싱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에게는 소중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또 존경하는 친구였었고 닮고 싶었던 친구였었습니다. 근데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되었고요. 서로 앙숙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묘하게도 인터넷상에서는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서로 이렇게 채팅을 통해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소울메이트와 같은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몰랐기에 서로 더욱더 깊은 앙숙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간의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어 동반자가 되어주어서 이 올림픽의 표처럼 더 멀리까지 더 힘차게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지만은 않은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이겼다라고 하는 자리에는 누군가가 그 이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빼앗기거나 혹은 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 면에서의 이야기가 펼쳐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맥락의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동시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졌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이 더 좋은 걸까요? 이기는 삶이 좋을까요? 지는 삶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기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겼다, 졌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요. 순종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이 11월의 한 달,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한 사람의 배신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의 모습으로 대비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뽑았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배신은 늘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고 음모는 등잔 밑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대제사장들과 협의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모든 절차를 정해놓고 절차에 따른 순서도 상호간에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 순서를 따라 절차대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신호를 보내고 모든 혼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략을 짜 전투에 임하듯이 범인을 잡는 이 경찰들의 합동 이런 작전을 펼치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강도가 붙잡히듯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하는 사이에 그냥 물살에 휩쓸리고 말았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저항을 해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명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불가항력의 모습을 경험할 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말리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뭐라도 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룟 유다는 역사 속에서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본디오 빌라도보다도 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떼를 쓰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한때는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못 박아라고 외치던 이스라엘 군중보다도 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배신과 음모의 상징과 아이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이 배신과 음모를 밥 먹듯이 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가룟 유다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속에서 나오듯이 열심당원은 아무나 불렀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뛰어다니며 열렬하게 투쟁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 무책임한 사람 이런 단어와는 거리가 오히려 멀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가 이기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것, 그가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였을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만남에서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속에는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랍비로는 부족하였던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하고 싶었던 그 소중하고 지키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 아마 어쩌면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유다는 자기의 하는 일이 최선이라고, 아니 최선은 못 돼도 차선이라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듯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라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을 위해서라면 어쩌면 예수님 따위는 없어져 버려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을 허황되게 선동하는 것, 지금 이때는 사람들이 혹세무민하는 때가 아니거늘 이렇게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예수 따위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했었을까요? 유다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로서 유명했던, 이 챔피언을 보냈던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링에 올라올 때 모두가 그렇듯이 그럴듯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링 위에서 자신에게 맞고 나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듯한 생각과 계획. 그러나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책감 속에서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책임을 다하고자 성실하였고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자 자기의 한 일에 책임을 지고자 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무슨 죄냐고. 만약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었겠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악역일 뿐이지 않느냐. 누가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에게 우리는 죄를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악역에 충실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그의 성실과 그의 선택, 그의 책임은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결국 넓고 쉬운 길이고 말았던 그 끝은 멸망의 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절반의 참회일 수밖에, 절반의 후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알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삶,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인생 2회차의 이야기들이 드라마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절반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강의하시던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던 이야기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을 악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도 선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악을 선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악이 선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틀림없어라고 하는 결론을 따르는 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최고의 결정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과 그로 말미암은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반전을 꾀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던 대로 삶에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에게 곁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기꺼이 그의 입맞춤을 받아들이셨고요. 기꺼이 얼가매는 밧줄과 그 억눌림을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당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역사에 이랬더라라고 하는 가정은 그닥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펼쳐지실까요? 예수님이 참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감히 저희 상상력으로는 상상하기가 힘들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을 행하거나 이런 것을 알게 될 때에도 참 슬픈 일인데 그것이 지금 단체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내 눈앞에서 거짓과 위선이 펼쳐지고요. 배신의 그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친밀함을 가정해서 차라리 적대적으로 행했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입맞춤으로 다가오는 배신과 음모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게 일상적인 인사법이기도 하고요. 족장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인사법입니다. 찾아온 손님에게 주인이 환영의 의미로 입맞춤을 하기도 하고요. 아랫사람들은 존경과 충성의 의미로 입맞춤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평안 그리고 존경과 충성과 신뢰의 입맞춤이 배신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상황은 벌레가 내 몸을 기어가는 것 같은 끔찍한 전율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 중 한 명은 이 일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의 꿈과 희망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감히 칼을 빼어들고 덤볐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강요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리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리시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은 속에서 얼마나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열정과 때로의 무대뽀에 해당하는 이런 일에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타까움과 무기력, 억울함과 좌절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싸움이 칼로 하는 싸움이었다라고 하면 이미 이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오래전에 끝이 나 버렸어야 할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나 어떤 무기에 의존하는 군사들의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외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외쳤던 그 외침으로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군단이라고 하는 천사, 한 군단이 6,000명이라고 하면 천사들이 72,000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무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천사들이 내려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 힘이 없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했기에. 지금 여기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종의 자리, 지금 여기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순종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던 예수님이었지만, 순종해야 할 그 상황, 그 유혹과 미련을 떨쳐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다른 길이 없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찢어지는 그 고통과 죽음만이 유일한 것이었기에,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를 드러내야만 끝이 날 수 있는 판이었기에, 욱하는 치밀함이나 이런 하며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젠장하면서 포기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지 체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알고 오셨던 길이었기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생각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고 고백하는 것, 막상 순종해야 되는 때와는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가 죽어야 온 세상이 구원을 얻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며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던 선지자들의 말과 글들,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땅, 그 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삶, 나름대로 힘들고 나름대로 충분히 미치겠다라고 할 만큼 아픈 현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좀 더 쉬운 길일까요? 좀 더 덜 행복하거나, 아니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자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 마지못해 끌려가거나 마지못해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무엇에 대한 순종을 할 것인가요? 어떤 것을 향한 순종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라고 했었을 때 어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당혹스러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해보니 이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에, 주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그러한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질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훌륭한 업적을 남겨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기록한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순종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되고 구원의 이야기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삶, 이 한 주간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허락하여 주셨는지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기 이전에 먼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루어져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